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모스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할 때 교회 오는 주일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혹시 오늘 주일 이제 교회 오는 주일 아침 맞이하셨을 때, 눈을 뜨셨을 때 내가 교회를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정말 이렇게 어떠한 마음이 드셨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가며 우리 말씀을 배우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목이 다른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다른 제목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거 안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는데 결론 부분에서 예전 제목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남유다 왕국 우시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그래서 아모스서를 봤을 때 아모스는 그런데 이제 출신이 좀 독특한데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서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로보암 1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냐면 그 큰 영토를 회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국제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설교를 청년들하고 준비하면서 매주 묵상을 하며 특히 지금 이제 신약을 많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각 교회 편지를 쓸 때 아니면은 그 성경이 기록될 때 보면 되게 풍족하고 여유로울 때 되게 많은 어려움과 그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모스서도 또한 그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비슷한 시기 때 기록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았음을 지적을 하면서 이 시대의 인간적인 측면의 풍요로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그 풍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 멸망할 거다라는 내용이 이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반복을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찾지 않음에 대해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지적을 한다면 선지자들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과 죄를 선으로서 복을 주는 거고 죄로서 벌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군대를 조직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형성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냐면 율법을 줍니다. 근데 그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시행할 사람들, 그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언약을 지킴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복을 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벌을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5장의 말씀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들을 드릴지라도 내게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게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지금 반말
지금 한 말을 요약한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예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잘못된 예배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종교인이 타락을 하게 되었고 종교인 타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너네들이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듣기에는 최소한의 외형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돌아와라, 너네들이 지금 돌아오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말을 계속적으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최소한의 경건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건을 받지 않겠다,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21절부터 23절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미워하며 멸시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돌아보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미워한다, 받지 않겠다 라는 되게 나름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면 미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증오하며 혐오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증오하며 혐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기를 미워하다라는 그 단어는 향기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향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향기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레위기부터 여호수아 보면은 수도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면 저울에 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조그만한 그 먼지와 같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 냄새를 맡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손 위에는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네, 없거든요. 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하루살이가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이러고 있는데 하루살이가 어느 날 이렇게 날라와서 제 손에 딱 앉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앞으로 나의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저의 예배를, 제 제사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가져오는 그 꿀을 저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걸 먹었을 때 맛이 날까요? 전혀 맛이 안 납니다. 아무 맛도 안 납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의 차이인데 하나님은 그런 조그마한 그런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레위기서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그 향기를 맡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멸하겠다, 듣지 않겠다, 너의 목소리를 멈추게 하겠다 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네들을 멸망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고 그 향기를 맡지도 않으시며 소리조차도 끝내버리고 제거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삼고 품고 나아갈 때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공의와 정의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그 열매를 맺기를 하셨고 다윗 또한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풍요로움 속에서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늘 항상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회개를 요청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회개를 요청했었을 때 돌아가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의 저주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강력하게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숫자에 대한 의미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목사님도 예전에 이야기하셨던 거죠.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2라는 숫자도 생각보다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이 2라는 의미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나타나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신뢰와 확신에 대한 의미의 표현에서 이 2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지문을 찍다가 저희는 예배 때 이제 전에 대학원 다닐 때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지문을 이렇게 딱 찍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는 거죠. 저희가 여기 오면은 이숙기 전사님이 출석 체크하고 막 하는 거, 우리가 주일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문을 체크합니다. 근데 기계가 오작동이 날 때가 있어요. 지문이 찍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과 사무실에 데려갑니다. 누구를? 나와 같이 예배 드렸던 두 명을 데려가면 이 사람이 저랑 예배 드렸어요 하면 이 2명이 저희가 증인입니다 하면은 출석 체크 인정해 줍니다. 되게 거룩하죠, 생각보다. 근데 이거를 남용하는 전도사들도 가끔 있다는 게 문제지만 저는 이게 참 거룩하다라는 거룩한 방법이구나. 이 2명이 제가 같이 드렸는데요 하고 딱 하면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2명이 신뢰와 확신에 대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2번의 저주 멸망을 할 거다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너희들을 멸할 거다, 확실히 멸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딱 끝내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하면 딱 깔끔한데 하나님은 확실히 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해석은 딱 이겁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지금의 문제가 아니다. 너네들 광야 시대에서부터 우상을 섬기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와 번제와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게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걸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과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너네의 이 제사에 대한 형식이 아니라 너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부터 기대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드린 것은 희생이나 소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당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드리는 이 형식에 대한 예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순종의 제사를 드렸을 때 나는 너희들이 그 제사를 향기롭다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의 제사를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돌아오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식굿을 섬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운을 만들어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시절에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여유와 풍족과 풍요로움이 나타나니 자기의 필요의 것을 채우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자기의 것이 하나님이 왜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새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기 때문에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만 남아있고 다른 것들을 채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오는 주일 아침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예배하러 나아가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순종하는 그 나아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설교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벤져스만큼 주일이 기다려지는가 였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어벤져스를 한번 보러 가기로 예약을 했는데 그 주일날이 딱 있을 때 딱 생각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주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그 주일 아침에 오늘 주일이 빨리 지나가면 이틀 뒤면 청년들과 어벤져스를 보러 간다 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외의 것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채워진다면 이렇게 잘못됐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룩한 모습과 삶의 행동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의 모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약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실천하자라고 했던 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앞에 횡단보도를 건넜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새벽 예를 오면서 단 한 번도 횡단보도를 건넌 적이 없습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또 건널 때마다 왜 이리 권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들은 앞에 계시는지 참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나의 거룩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이곳에 와서 그러면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늘 항상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잡고 있는 조그마한 주의 일, 내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가 오히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5월 달에 저희 교회는 정말 수많은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수많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그 예배의 참된 의미를 채색되고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죠. 제 친구들은 술, 담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은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죠. 너는 좀 특별하다. 그리고 저 또한 특별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술, 담배만 안 할 뿐이지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지 않는다라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모습이지 않나.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행동들이지 않나. 그렇다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라는 거, 섬기는 자리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면서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다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수많은 민족이 이루겠고, 너에게, 두 번째는 너에게 땅을 주겠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을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이루게 불구하고 그곳에 애굽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기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자리에, 우리 섬기는 이 예배 자리,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거룩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그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하게,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아모스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섬김과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거룩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욱더 붙잡으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앞으로 있을 삶의 예배 그리고 매주 있을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러 나옴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감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